디모데후서 4장 7절, 신약성경 346면에 있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우리 성도님들만 큰 목소리로 한번 다시 보실게요. 시작. 아멘. 디모데회 모임과 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같이 모였는데, 우리 회장님이 저한테 부탁을 좀 하셨어요. 디모데에게 힘이 될 만한 말씀을 주십시오라고요. 예.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다 힘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로 다 하고 올리실 때 이거 힘이 되네요. 그렇죠? 우리에게 마음도 좋은 마음도 주시고 노력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또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애쓰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것 가운데에서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문득 오늘 찬양 인도하실 때에 앉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냉난방 한지 2년 됐죠. 2년 됐는데 2년 전보다 지금이 엄청 더워졌어요. 더 더워졌는데 쾌적하게. 근데 잊지 마세요. 어느 교회든 냉난방이 들어오면 어디는 좀 더 덥고 어디는 좀 더 차고 그런 데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찾아가세요. 적당한 대로. 근데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미리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셨다. 여러분의 삶도 주님께서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은 디모데 헌신 예배로 드리죠. 디모데에게, 오늘 이 말씀도 보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에 이제 삶이 이제 끝남이 다가온다, 이제 다 살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에 정말로 누군가에게 중요한 말을 전한다고 한다면 무슨 말을 전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꼭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적어 보셔야 돼요. 입으로만, 머리로만 하지 마시고 적어 보셔야 돼요. 희한하게요, 적어 놓은 거 내가 보잖아요. 어떨 때 되게 유치해요. 어떨 때 되게 이상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것도요, 어떨 때 보면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사도 바울은요, 그 인생 끝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디모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네요.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모습으로 섬기면 좋을까요? 특히 우리 디모데 회는 어떻게 섬기실 거예요?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또한 그 가운데 확인해보고 다짐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만난 사람이에요.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는데, 이때 만나서 동역자가 돼서 얼마나 많고 얼마나 넓은 곳을 함께 동역자로, 신앙의 동역자로 섬겼는지 몰라요. 베레아, 데살로니가, 고린도, 마게도냐, 예루살렘까지 아주 많은 곳을 다니면서 함께 동역을 했어요. 그래서 동역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됩니다. 거기를 섬기게 돼요. 그렇게 섬기게 되기까지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많이 받았어요. 사실 우리가 디모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는요, 그의 어머니 유니게죠. 할머니, 외조모 누구죠? 로이스죠. 이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굉장히 신앙성을 교육을 잘 받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붙들고 말씀대로 살았던 귀한, 말씀대로 성장했던 귀한 주의 종이었어요. 귀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되면서 겪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 겪었던 것 중에서 이제 디모데에 관련된 3가지만 오늘은 잠깐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디모데는 몸이 되게 약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너무 몸이 약했던 거예요.
우리 말씀 한 점 같이 볼 건데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인데요.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몸이 아팠답니다. 위장 질환이 있었어요. 근데 위장 질환이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물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강수량이 적고 그래서 물이 부족하고 마실 물도 부족했어요. 마실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식수로 쓸 수 있는 물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주를 만든 겁니다. 수분 공급에 가장 중요한 음료가 포도주였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금욕주의가 한번 막 성행을 이룰 때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 정욕 때문에 금욕주의. 근데 이 금욕주의를 하다 보니까 극단적 금욕주의까지 생긴 거예요. 아주 극단으로 치달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너무 죄 가운데 사람들 안 되겠어. 그래서 극단적 금욕주의에 같이 편승해서 디모데도 그렇게 거기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금욕이 뭐예요? 몸의 것을 멈추는 거죠. 육신의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먹으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럼 모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먹는 수분 공급의 포도주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도 안 되고 다른 것도 안 되면은 뭘 먹어야 돼?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좋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 물을 먹었더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위장에 질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좀 마시라라는 말씀이 그 뜻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감수성이 아주 뛰어났어요. 예민했다고 그래야죠. 몸도 약했지만 게다가 감수성까지 아주 예민했어요. 우리 말씀 보실 건데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거짓 교사가 많았답니다.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도 바른 것을 전하기보다는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 사람이 모인 곳에서 대장가 하고 싶은 사람들, 거기서 이 사람들을 활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꼭 나타나거든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그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랍비들조차도 거기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본인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전할 때 무엇을 위해서요?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한 거예요. 근데 그냥 전하니까 안 돼. 예화를 들어요? 신화를 들먹여요. 근데 신화만 들먹이면 괜찮게요? 족보까지 들먹이는데 이젠 족보까지 속이면서 거짓 족보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왜 사람들은요 거짓말에 더 주목을 하죠? 왜 잘못된 것에 더 혹하죠? 여러분, 이것도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분명히 영적인 것이 있어요. 왜 그렇게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남 흉보기 좋아하고, 그렇죠? 다른 말 할 때는 안 그러는데 남 흉볼 땐 졸지도 않아. 이런 모습들이 솔직히 있거든요. 근데 이들의 거짓된 말에 어찌나 사람들이 쉽게 현혹이 되는지, 그 현혹되는 그 모습과 말에 이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했던 이 디모데가 힘들었던 거예요. 이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던 그가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하는데 그곳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혹하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 말이 거짓말인 건 아는데 내가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또 하나는 되게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디모데가. 말씀 디모데전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어떠한 말에 의해서,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극을 받잖아요.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는데 이 반응하는 것에 있어서 이 디모데는 되게 소극적이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야, 그 말이 맞대, 저 말이 맞대, 막 이렇게 따지고 드는데, 와, 그래? 그러면서 거짓된 사람들은 더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것에 비해서 디모데는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이 거짓 교사들과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 랍비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 말이 맞아 그러면서 더 목소리를 크게 키우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것은 오히려 거짓된 자들인데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극적인 디모데는 너무 힘들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율법 선생이 되려고 또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웅변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말을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윤명호 집사님 예전에 태어나셨으면 그 이연사 이거 되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이 목소리 톤이요 아주 액센트가 좋아요. 시대를 잘못 만나신 건가? 근데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을 갖다가 이연사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막 이러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수사까지 발달되다 보니까 말하는 기술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생긴다고요? 돈이 생긴다고요. 돈벌이 하려고. 근데 돈벌이 하는 거짓된 자들하고 돈의 목적을 두지 않는 비영리죠. 요즘 말로 따지면 비영리 목적이라는 말을 쓰지만 교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거 진리를 얘기하려니까 굉장히 퇴색되는 거예요, 분위기에서. 왜요?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거든요. 화려한 거 좋아하죠. 재밌는 거 좋아하죠. 튀는 거 좋아하죠. 근데 누군가 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명품백이 유명한 겁니다. 그거 들고 다니면 나도 그 사람처럼 되는 줄 알고. 여러분 비싸다라는 것은 두 번째예요. 누가 그걸 들고 다니죠? 그래서 TV에서 누군가가 그걸 들고 다니면 그게 동이 난대잖아요. 비싸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동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싸답니다. 그러니까 두 배로 이제 자신에게 무언가를 주는 거죠. 자신감을. 뭐가요? 허영된 것들이요. 이러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몸이 연약합니다. 감수성이 있어요. 소극적이에요. 우리 디모데 회원들에게 한번 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점검해 보시라고요. 이거 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대표적인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깊이 이 내용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기를 원해요. 자, 위장질환이 있었다는 것, 감수성으로 인해서 힘들었다는 것, 소극적이어서 힘들었다는 것, 이 모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분 간단하게 디모데는 연약한 자였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예민한 자였다는 얘기예요. 이거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성품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역사가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예민하다고. 자,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디모데의 연약함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짚어주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그동안 네가 나와 함께 동역을 하면서 많은 훈련을 받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쫓겨다니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 너도 봤지 않느냐. 그러나 나도 연약하지만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이겨냈다. 애썼다. 노력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면서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세움받아 그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 가운데 자, 먼저 금욕이라는 것 때문에 몸이 약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금욕이 있어요. 여러분, 금욕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금식입니다. 금식도 금욕이에요. 왜?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금식은 해보시는 게 좋아요. 하시는 게 좋아요. 왜요? 금식을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 걸 내가 알게 되거든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극단적으로 치우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극단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인본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좀 더 잘해보려고, 좀 더 남들보다 나아 보이려고. 자, 그럼 그게 뭐예요? 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어떠한 목적과 불순한 의도에 의해서 생기는 게 극단입니다. 지나친 거예요. 도를 넘어선 거예요. 그런데 그 극단적 금욕주의 때문에 본인들도
디모데 본인도 처음에는 금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본인도 모르게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에게 편승이 돼서 물만 마신 거죠. 세상 것이 좋다고, 세상 것이 바르다고, 여러분 세상 것 바른 거 없습니다. 바른 줄 알고 따라갔다가 그게 좋은 줄 알고 푹 깊이 빠졌다가 교회 돌아오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병이 들어버리면 주님과 멀어졌을 때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할 때 주의 뜻은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루셔요. 주님께서 이루실 일 가운데에 디모데는요, 본인이 결국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금욕주의였지만 그게 아니다는 걸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가 성도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분별의 영역으로 들어가겠죠.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내가 어떻게 서야만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신앙적인 접근과 내 이해는 항상 주님 앞에 계속 성장해 나가야 돼요.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그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디모데처럼 금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몸이 상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좀 마시라.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주는 단순하게 음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드러나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는 아니죠. 피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포도주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을 기념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주님의 보혈이죠. 색깔까지 비슷해요. 그 포도주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도요, 항상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같았을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포도주,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포도주는 누구를 기념한다는 거 알아요. 또한 포도주를 통해서 그 포도주가 생명의 의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생명을 살리는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보혈은 결국은 무엇이란 얘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좀 무거운 질문 드리죠. 성도님들은 지금 생명을 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포도주는 무엇과 같은 거죠? 고민하셔야 돼요. 몸이 연약한 자, 마음이 연약한 자, 영적으로 눌린 자에게 언약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언약의 피. 그 언약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그 언약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지금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누구의 말을 들어왔는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요. 디모데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민감했기에 거짓 교사들과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는데 그 힘든 것 가운데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다시요, 거짓 교사들과 율법주의자들, 랍비들에게 당시에 그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의 공통점을 대표적으로 하나를 딱 뽑아온다면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내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단과 논하지 말라, 분쟁하지 말라는 이유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정한 진리로, 진정한 주의 말씀으로, 제가 오늘 아까 오전에 예배 끝나고 지금 이제 잠깐 들리신 분, 신앙적으로 좀 상담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난 분이 있어요. 근데 딸은 독일에 그 주재원으로 일하는 신랑이 일을 해서 독일에 가 있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하면서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추천해 줬대요. 근데 이제 이분은 좀 있으면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분인데 정말로 초신자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딸의 기도를 통해서 처음 교회로 오신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영적인 부분을 성경적인 신학적인 부분이 아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해주려고 무진장 애를 써서 전해드렸는데 공감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공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주신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뭘 하고 계시는 얘기죠? 디모데는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그 듣는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포도주를 먹고 몸이 회복되어지고 나와 함께 동역했던 시간들 가운데 받았던 모든 수모와 박해와 핍박에 있는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지나치게 너무 감수성이 특이한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소극적이었던 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게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을 찾아내고 그대로 살아내는 게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세상 앞에서 너무 민감하게 옳고 그름만 따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너무 소극적이라서, 어떨 때는요 너무 소극적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세상 앞에 너무 무기력할 때도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거짓된 것과 잘못된 것조차도 확증적으로 얘기하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오죽하면 히틀러가 한 말이 뭐예요? 거짓말도 10번 하면 뭐가 된다고요? 진짜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세상 이치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짓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거짓말 앞에 진리를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진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무엇을 하고 있냐는 얘기죠. 세상 앞에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세상의 어떤 기준과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과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 때문에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왜 당당하지 못할까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희한한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한 기준 앞에서 없다고 뭐 좀 이렇게 누르고 싶은데 오히려 자신감을 갖는 사람이 나타나면 자신들이 다 당황합니다. 왜요? 이 사람이 이거 말고 뭐 있구나. 여러분, 희한하죠? 악한 것에 세상도 민감합니다. 나보다 더 센 거 있나 봐. 나보다 더 자신감이 있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게 뭐예요?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 디모데 회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모습 가운데 여러분이 느끼신 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느끼셨어요? 아니면 하고자 하는 것에 힘을 모으려고 애쓰셨어요?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돌아가면서 목소리가 삑삑삑삑 나오시더라고요. 누구 목소리 커졌다, 저분 목소리 작아졌다, 저분 목소리 크게 나왔다, 이분 목소리 안 들렸다. 다 들려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는데 잘하고를 떠나서, 그렇죠? 잘하고를 떠나서 하나님 찬양하려고는 이들의 모습에 힘이 있구나. 음은 좀 틀리면 어때요? 여러분, 교회는요 능력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게 없어요. 오히려 잘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 겸손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온전히 다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여 겸손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며 충성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에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너무 연약한 건 아닐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가진 것으로 내 마음을 정리하고 뒤로 물러나면서 우리 디모데는 우리 교회의 허리예요, 허리. 그렇죠? 정말로 열심히 뭔가를 하고 뭔가를 섬기고 애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에요. 어제는 우리 일남
우리 굉장히 어제 더운데요. 땀 뻘뻘 흘려가면서 뭐래도 좀 마실 거라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속이 상하는데 막 일하시다가 다치기도 하시고 막 그 더운에 애쓰고 노력하시면서 저기 주차장 정리도 해주시고요. 풀도 좀 정리해 주시고요. 여기 위에 계단 위에 누수하는 것도 잡으려고 애쓰시고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교회 섬기는 거지. 예, 섬기는 건 맞습니다. 근데 왜 섬기세요? 무엇 때문에 섬기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머지는 다 해결됩니다. 우리 디모데도 이것저것 고민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소극적인 것 아니고요. 어떤 민감한 거 예민한 거 따지지 마시고요. 정말로 내 마음이 몸이 연약한 건 아닌지 돌아보시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쓰임받기 부족함이 없는 일꾼으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부족한 것이 없어져요. 주님이 필요하시면 거기에 맞는 것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어제 재밌는 거 하나 봤어요. 이게 드릴로 바닥을 끼워 넣어야 돼요, 나사를. 그래서 재료 구멍 뚫고 조인트 중간에 완충제 넣고 다음에 위에 나사를 넣어야 되는데 이걸 돌려야 되는데 이 기계가 약해서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좋은 또 나은 기계를 막 찾는다는데 최명환 집사님 망치로 두들기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아세요? 그냥 여럿이 있으니까 뭔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도 부족하니까 나머지 마무리는 또 다른 분들이 또 해주셨잖아요. 함께하니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죠.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죠. 어떤 분은 막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어제 승민 형제는 또 그 시간에 외워가지고 또 코 껴가지고 물 날르고 청소하고 얼마나 고맙든지요. 점심 식사하시면서 또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또 점심까지 사다 주시고, 디모데는 지난주부터 모여가지고 오늘 헌신 예배한다고 그 전주부터 고민하고 기도하고 오늘 모여서 제가 아까 밑에서 말씀 정리하는데 속으로 굉장히 웃었다니까요. 좀 무겁게 연습을 하시는데 무겁게 들리더라고요. 올라오니까 무게감 있어 좋아요. 여러분은 신앙 안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했던 것, 몸의 연약함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으시고요. 어떤 마음이 연약함도 훈련 받으시고요. 연습하시고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세움 받으시고요. 또 어떤 소극적인 게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얘기하세요. 좋은 생각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충분히 제가 개인적으로 신방도 다니고 얘기를 해보면 좋은 생각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좋은 생각들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왜 안 드러나요? 혼자만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윗이요, 압살롬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요압이 압살롬을 제거하고 그러면 이제 다시 누가 왕이 돼야 돼요? 다윗이 왕의 자리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압살롬에게 붙었던 지파들이 함부로 말을 못 꺼낸 거예요. 자기들이 한 짓이 있어서. 그때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다에게 서신을 보내라. 자기 친족이죠. 다른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꿍꿍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서신을 보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왕으로 세우자라는 말을 먼저 하게 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우리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그래서 왕의 자리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의논하거나 얘기하거나 권하거나. 여러분에게는 좋은 재능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 좋은 재능들을 지금까지 기분 좋게 내놓아 보신 적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좋은 손길들이 너무 많은데 그 손길들이 굉장히 소극적이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의논하세요. 얘기하세요. 가까이 있는 분하고 함께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것이 2명이 3명이 되고 3명이 6명이 되어서 무언가 좋은 뜻을 이룰 때는 그 시너지 효과는 더 커지겠죠.
그 좋은 영향력들은 더 커지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디모데가 올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반기에 가면 이것저것 챙기실 텐데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요. 뜻을 모으시고요. 하니 안 하니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좋겠느냐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디모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는 것, 헌신이라고 얘기하죠. 헌신이 뭐예요? 여러분, 헌신은요 사전적인 의미로도 이렇습니다.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일하는 것. 내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것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헌신이라고 하는 밀루라는 말이 있어요. 밀루. 이 밀루라는 말이 뭐냐면 채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채우냐면 시간적, 공간적 의미로 채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이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세요? 하나님뿐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로 하여금 기쁨을 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죠?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밀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디모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누구를 만족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여러분에게 그 만족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믿음을 지키기까지는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단이 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상황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분별하여 알아 주의 뜻으로 세워가고 주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귀한 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